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위치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를 실제로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 보면은 1번 보면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렸으며 창조 때 역사하셨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덮연 그 장소에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고 성경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운행한다는 말은 영어 번역에서는 엠보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안듯이 안는다. 또 좀 더 표현하자면은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뭐가 일어나지죠? 21일 지나면은 거기서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나오죠, 그죠? 하는 것처럼 바로 창조의 영은 바로 누가 되는 것인가 하면 실제로 지구를 품에 안고서 부화시키듯이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만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고 장면 속에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부분들도 그 성령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생명을 누가 주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죠, 성령의 사시는 일들이.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인가? 내가 예수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 속에 지금 돌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그거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영접할 때 누가 내 속에 하신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뭐라고? 이게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모든 성도를 뭐 하셨다고? 인쳐서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나 넓은 그 농장지대를 가면은 뭐 수만 평씩 갖고서 이렇게 소나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는데 이게 철종을 쳐놔도 이쪽 소가 이쪽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혼돈되지니까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새로 만든 인두에다가 그 농장의 문장을 새겨서 엉덩이에다 이렇게 딱 찍어요. 그냥 딱 찍어 놓으면은 그 소는 어디 가도 누집 손이 표가 다 나는 거, 집 묶고 다 찍으니까. 그래서 도둑질도 못해요. 가면 다 문장에 표가 다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친다고 이야기하죠. 도장 딱 찍어서 요건 내가 딱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나를 뭐 하셨다고 인쳐서 너는 내 거다 딱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 그걸 두고 성경은 성령으로 인지신 바 되어졌다. 이미 여러분들은 마귀가 못 뺏어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뭘 주었어요? 인쳐서는 소유물로 우리가 삼아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이심을 보증하신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가지시면 모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누리신 신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누가 보증하는 것인가? 바로 성령이 보증하셔서 이를 이루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6번째,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고자
내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하기로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의 방향을 맞출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역사가 사실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그의 나라의 땅에 임하는 곳에 내 인생 서임 만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여기에 방향 맞추면은 그때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 역사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 비밀 자체 바로 그 뜻을 찾아서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대체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내 건강 주시면 내가 나가서 열심히 내가 주일을 하겠습니다. 돈 주시면 그 돈 갖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 것인가? 목적 자체가 건강해지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지 그 대지면 내가 하나 헌신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이거든. 헌신이 목적이 아니라 내 건강이 목적이고 내 자식 잘 되는 게 목적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하는 것인가? 강단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 주어졌을 때에 주저없이 그걸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럼 나는 뭐 하면 좋을까? 기도하세요. 하고서 먼저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원양선을 타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뭐 맨날 뭐 배만 타고 다녔으니까 친구 만날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배 타고 돌아와가지고 잠시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간암이래. 당신이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죠? 가만 생각해보니 지금 기가 막힌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 버킷리스트 있죠. 그죠?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무엇인가.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사람들이 전도 못 하다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 생각을 갖고서 그래 석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요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명단을 다 적어놓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아무개야. 아이고 네가 이러고 10년 만에 웬 전화냐. 그래 내 아무개인데 맞다 얼마나 반갑냐. 근데 내가 병원에 갔더니 석 달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진단했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 근데 내가 마지막 갔는데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럼 뭐 했더니 예수 믿으라. 아니 10년 만에 20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친구한테 석 달 후에 죽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 소원이나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이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 예수 믿었어 그냥. 그래서 이제 수첩에 적어놓고 하나하나 전화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석 달이 지나도 몸에 아무 정상이 없어 그냥. 6개월이 지나도 안 죽어. 1년이라도 안 죽어 그냥. 왜? 이분은 병 낫게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에요. 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만 먹은 거다. 그래? 우리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향하게 되게 되어지면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바로 헌신한 단어가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 벌어서 헌신 아니요. 지금 있는 위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래서 강단의 메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뭘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찾으세요. 그 찾는 것 자체가 그 기도 제목 찾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이게 안 되게 되지면은 우리 기도가 전부 무슨 기도합니까? 날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사업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내가 하는 헌신하겠습니다.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업의 축복을 주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축복하시고, 건강 줘야 지속적으로 복음 전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뭐 주었나요? 건강 주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만약 그 문제가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면 성령 역사하시면 진료는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를,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헌신하겠다 결단한 방향 맞추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역사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사실 문제될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들어도 안 들려요. 마음을 암만 생각해도 안 깨달아져요.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바로 그분이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줘야 보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음성 들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의 생각 속에 문제 해답이 지워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면, 내 인생의 방향을 그분에게 정말 맞춘다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오후 예배 시간에 성신 낭독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했어요. 예수 영의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부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성의들 받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의들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뭐 해오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에게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눈을 보게 만들어주고 귀로 들려주게 만들고 마음의 생각을 깨닫게 만들어서 해주시는데, 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모든 축복들이 보여주고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이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지면 사실 두려움 없어지는 겁니다. 이서 들어가도록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뭘 알게 하신다고요? 복음 속의 감사한 축복들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어서 나라는 그 길 걸어가도록 밝히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만들어서 나에게 알게 인도해 줄 뿐 아니라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하면 됩니다. 왜 예배 중심을 드려야 될까요? 성령이 내게 감동 주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역사하실까요? 테레비 연속극 보고 있는데 성령 충만 없습니까?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성령 충만 와요? 그런 법 없어요. 언제 옵니까?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날 향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찾아서 예전에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리는 개인 예배, 공식 예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누가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감동 주는 겁니다. 그 감동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뭐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그것들은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탄식으로 날로서 성령에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향 맞추면은,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삼오를 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되도록 여러분들이 삼오를 속으로 들어가세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지나갈까요? 내 힘으로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못 이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날 인도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내게 힘 주셔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완전히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그분이 왜 날 인치셨다고요? 나를 소유물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지은 데를 내게 오라고 만들어라 그래.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방향 맞추면 하나님 성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임하게 되지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누가 역사하시도록 그분에 대해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 갖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 시간이 사모할 시간이고, 그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깊은 기도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할 때 누가 역사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 생활을 온전히 맡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맡기는 겁니다. 언제 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사실을 깨달아질 때 사실 우리가 맡기죠. 하다가 안 되면 엄마에게 해주세요, 아빠에게 해주세요 우리가 맡기거든. 근데 아이들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실패도 해봐야 돼요. 어려움도 겪어야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했을 때 누구 찾을까요? 진짜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 자체도 사실 크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고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하나님 찬양하는지 압니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죽었다 하게 되었을 때에, 아무도 날 도와줄 자가 없다 되었을 때 비로소 바울이 고백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시는 바로 그분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다. 사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그 의지 아직 하나님 100%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난 주신 하나님을 바울이 찬양하면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고, 환난과 궁핍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힘들어야 누구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게 되죠. 왜? 그때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한데 머무르게 만드는 비밀 자체가 어디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역사도 우리가 맡겨야 되지는 겁니다. 육체 정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항상 문제는 누가 문제인가요? 나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 사단이 우리 속여서 육신의 소욕을 살아가도록,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됩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행할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성취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뭐 여러 수집독을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신앙생활이 되는 일이 없는 분을 제가 참 여럿 봅니다. 그죠? 왜 그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요? 결혼 성령의 인도를 내가 역사 일어날 수 있는 현장 속에 안 들어가게 되지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언제 흑암이 무너지나요? 성의 역사에 이르는 겁니다. 언제 재앙이 무너지나요? 성의 역사의 재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 실제로 기도 응답이 역사 일어나는 것을 성의 역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감하게 그 성의 역사를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겁니다. 성의 역사 하시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라 바꾸지는 겁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게 되지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을 누가 바꾸는 것인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기도 제목은 바로 무엇인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근데 그 속에는 단순하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나를 사시도록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함께 포함되어진 겁니다. 어느 성령 역사일까요? 오늘 답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덕평 가신 분들은 가시면서 포럼 하시면서 가시고 묵상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걸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기도 수첩에다가 오늘 강단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너무 길게 요약하지 마세요. 실천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오늘 나옥선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요약 잘 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딱 요약하면서 그거 붙들고 그걸 묵상하게 되지만 나머지 전체가 생각이 나면서 이끌림 받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셔서 한 주간 성령 다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는 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뭘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어떨 때 그분이 역사하는 것인지 깨달아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사란 아들 딸들이 이와 같이 또 덕평에 내려가서 1차 합숙으로 또 영성 합숙으로 훈련소로 들어가는 귀한 우리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가 저희 생애에 최고의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서 세면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절대 제자라 세워지는 축복된 기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제 훈련에 들어갈 이들을 위해서 온 성도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들이 교회의 최고의 전도 제자라 세워지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